아멘. 오늘의 말씀은 믿고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에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전 청결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을 바꾸고 또 재물을 사고 파는 자들을 모두 내쫓으시며 그들이 파는 의자와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 장면은 성전의 그 건물 자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담벼락 안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곳은 주랑, 즉 성전 입구를 따라 쭉 그 제사에 필요한 용품을 사고 파는 그 시장이 열리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 시장은 그 성전을 담당하는 그 성정 당국의 허가를 받아 이방인의 뜰 안에서 그 자리를 잡게 된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는 먼 여행길을 달려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물에 필요한 가축들과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 필요한 화폐들을 이제 바꿔주는 장소였습니다. 로마 화폐, 그리스 화폐, 여러 외국의 화폐들을 이스라엘 화폐로 환전을 해주며 과도하게 폭리를 취하거나 불법을 자행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폭리를 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하여 이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눈감아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들을 내쫓은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신 이유는 경건을 가장하여 예배를 이익의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이는 변질된 제사 체계 전체, 특히 성전 구역 안에서 폭리를 취하는 이런 상업적인 행위를 허락한 성전 당국자와 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질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 청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제사 체계가 성경적 말씀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정결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권리와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청결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의 깨끗함을 선언함과 동시에 메시아의 권리를 주장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도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성전 청결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상을 둘러 엎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둘러 엎으신 사건이 있는지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아직도 버리지 못한 악이 있는지, 또 둘러 엎어야 할 내 죄는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묵상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병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성전에서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유일한 본문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사실 맹인과 저는 자들은 성전 출입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도 고침을 받고
자유로이 성전에 나와 예배에 참여할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이들을 고치신 것은 만민에게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옛 제의적 관습과 또 예배의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새로운 예배, 새로운 복을 선언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호산나라고 환호합니다. 성전에서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또 모습을 보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를 이상히 여기며 또 분을 내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구원받아야 할 연약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부정한 사람, 내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죄를 둘러엎는 사람에게는 연약함을 가진 이들이 보이고 긍휼한 마음과 그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또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내가 돕고 섬겨야 할 내 주위의 연약한 지체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지 이 새벽에 기도하며 묵상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죄를 둘러엎어 깨끗해지는 그런 성결을 입고 맹인과 저는 자들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열매를 구하려 길가에 또 무화과 나무로 가십니다. 하지만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하고 마르게 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직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시기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종교적인 형식의 그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는 가난한 자들이 양식으로 많이 먹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이처럼 다른 사람의 허기를 채워주는 투명한 삶을 사는 길가의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할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 구원입니다. 영원 구원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는 어떤 무화과 나무입니까? 겉은 화려하며 잎만 무성한 나무입니까? 아니면 열매가 가득한 나무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이들의 영적 허기를 채워줄 열매의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믿고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믿고 구하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둘러엎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고 깨끗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맹인과 전은자와 같은 연약한 지체를 돕는 인생이 됩니다. 그들에게 영적 허기를 달래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믿고 구하며 삶으로 청결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제게 둘러없는 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제는 먼저 내 죄를 둘러엎고 가족과 공동체 지체의 연약함을 채우라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하니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응답받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